여러분들 성경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거랑 다른 분들은 좀 깜짝 놀라셨을 텐데 우리가 청년부는 올해부터 우리 새 번역 성경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매일 성경 묵상 순도 새 번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묵상과 그 다음에 주일에 사용하는 성경의 번역이 동일할 수 있게끔 이제 주일에도 새번역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번역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텐데 조만간 공동 구매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 꼭 신청하셔서 새번역 성경 또 구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태블릿을 통하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청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첫 주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네, 2021년이에요. 네, 또 새해가 되면은 매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네, 연도를 쓰는 칸에 작년 연도를 쓰는 실수를 이제 번번이 하겠죠, 모두들. 네, 때가 되면 돌아오는 새로운 한 해이지만 그렇다고 그저 숫자만 바뀐 것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너무 낭만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중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의미 없이 바라보는 눈은 있어도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를 어떤 눈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로 35살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생일이 빨라서 학교를 일찍 갔어요. 학창 시절에는 생일이 빨라서 친구들보다 1살 어린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근데 30이 되어서부터는 친구들 나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는 만으로 얘기하고 싶어. 만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병원에 가면 나를 34세라고 해. 기분이 좋습니다. 30대에 어느덧 딱 가운데 왔습니다. 남은 5년을 어떻게 살면서 나는 40을 맞이하게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배우는 나이가 있고 배운 것을 이제 써먹는 나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쓰기만 하는 때부터 사람은 멈춰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이제 아재가 되는 것이겠죠. 평생을 배우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멈추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때가 빨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또 올 한 해 어떤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될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사실 여러분과 생활하면서 저도 이렇게 배우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새해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청년부가 참 좋은 게요, 새로운 멤버가 해마다 들어와요. 작년부는 누가 전도하거나 누가 등록하지 않는 이상 멤버의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청년부는 해마다, 그것도 20살이라고 하는 아주 싱그러운 친구들이 10명씩 팍팍 들어오니까 아주 신나. 그 즐거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신세청 모두에게 굉장히 싱그럽고 즐거운 일일 것인데, 또 올 한 해는 또 4명의 리더들이 또 새롭게 세워졌잖아요. 또 그 리더들과 호흡을 맞출 생각을 하니까 아주 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언니 오빠들 또 2청년이 또 새롭게 구성이 되었는데 또 2청년을 또 새롭게 빌드업해 나갈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 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제 목회 일정도 의미 없이 보면 무료할 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교회에 출근하고 매주 반복되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퍽퍽한 일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눈으로 보면 사람을 보고 사랑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곰곰이 묵상해 가다 보면 굉장히 소소하게 웃게 되고 설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새해를, 올 한 해를 그런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퍽퍽해진 청년들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중에는 무의미, 무료함 이런 거랑은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귀하고 중요한 일을 올해 계획해 놓은 사람들은 올 한 해가 또 굉장히 의미로 가득하겠죠. 또한 20살처럼 새내기들처럼 성인이 되는 한 해이거나 바라던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청년들은 작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뭐 무의미, 무료함 그거 뭐예요? 먹는 거예요? 뭐 약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벅차 올라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개개인의 마음과 태도는 다를 수 있어도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 나누면 참 좋겠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길을 걷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가던 길을 멈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든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길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이기에 두려움과 염려, 불안함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그 낯선 길을 걷는데 위로와 용기를 건네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본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비유거든요.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2절까지 15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세리와 죄인들은 쉽게 말해서 당시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나쁜 사람 중에는요, 진짜 나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우리 새내기들은 못 들었겠지만 목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목자들은 위생적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했고 더러웠고 그 다음에 굉장히 험한 힘쓰는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거친 사람들이었겠죠. 또한 밤낮으로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왕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대화해서도 안 되고 식사를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 탕자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유한 가정에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어차피 물려줄 거잖아요. 저 물려주세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재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제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나름의 계획이 있었겠죠. 돈이 생겼으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놀기도 좀 놀다가 어느 시점부터 사업을 하든 뭐 일을 하든 뭔가를 해볼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실컷 먹고 놀며 허랑방탕하게 지내다 이제 일 좀 해보려고 할 때쯤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생각지 못했던 전개였겠죠. 둘째 아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린 둘째 아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고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지독한 배고픔과 이 고난 중에 아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소중함, 아버지의 사랑,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종으로라도 좋으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잘 왔다고 반겨줍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에게 막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장신구를 주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말합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자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마음이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실하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 후레자식한테는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얼핏 들으면요, 첫째 아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염소 새끼든 송아지든 자기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돌아온 동생에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태도겠죠. 그것은 속이 좁은 태도겠죠.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이 이런 속 좁은 태도를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빴네, 첫째 아들 나빴네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가졌기에,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렇게 속이 좁아졌을까? 첫째 아들의 마음이 넉넉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다른 삶의 길을 선택했어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챙겨 집을 나갔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남아 착하고 성실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의 반응을 보니 그러한 삶이 자신이 기쁨으로 선택한 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나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더 많은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아서 떠나는 것보다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주어질 보상, 자기가 취득하게 될 그 보상만을 바라보았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덕분에 삶의 큰 어려움도 실패나 좌절도 없이 순탄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삶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경험했고 좌절했고 실패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싶을 정도의 나라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둘째 아들 보고 그러니까 왜 나가서 개고생이냐고, 너가 잘못한 거라고, 넌 실패했다고, 넌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둘째 아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고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실패자는 누구인가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누가 삶의 좋은 길을 걸은 것일까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20살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우리 새내기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틀어지고 고난과 역경이 생기고 가고자 하는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실패는 그런 게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삶입니다. 사람과 사랑에 대한 소중함,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실패한 삶입니다. 안전하고 우여곡절 없고 순탄하고 술술 풀리는 인생일지라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감사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실패가 두려워서 안전한 길만을 걷다 진정 실패한 삶을 살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있을 보상만을 바라보다가 진정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인문 고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패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을 가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왜냐? 그 길에는 깨달음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든 좋은 길입니다. 틀어지고 깨지고 돌아가더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기쁨을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지 않은 길은 없습니다. 그런 삶에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